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런 대로 할 만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으니까 또 어느 정도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실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신앙 초기에 있었던 것처럼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내적인 혹은 외적인 환경을 보면 우리가 교회 와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막상 나가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는 그런 때가 많다는 것을 아마 실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좌절하는가 아마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우리가 밖에 세상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리들한테 잡혀 먹고 말 거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지혜롭고 순결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잡히고 맙니다. 열심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노력으로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생활을 뒷받침해 줄 만한 거룩성,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거룩성, 사회적 용어로 말하면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룩과 순결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심하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 의식은 하나의 이 종교 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7절에 보시면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주었다 그러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기 전에 또 그 어떤 종교 의식들을 당신은 행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잘 아는 거죠. 아, 왕이 지정해 주는 이것은 우상 숭배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해서 이 일에 얽히지 않도록 대단한 믿음과 용기 있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 역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지키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인정받고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진리를 말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삶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핍박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야기시킬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만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룩과 순결하게 살기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이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그의 지혜를 나타내었고, 그 지혜는 다니엘이 처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그 결심을 빛나게 했고,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 위해 우뚝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우리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지식은 분석적이고 지혜는 종합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대 과학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론들을 보시면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쪼개져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는 데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다 박사죠. 그죠? 근데 의사들 보세요. 다 자기 분야만 압니다. 자기 분야만 압니다.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전문의해서 자기 거 외에는 모릅니다. 어떤 분이 박사랍니다. 무슨 박사냐 그랬더니 곤충을 연구한다고. 동물학 박사라고. 무슨 곤충을 연구했습니까? 파리, 앞다리를 연구했습니다. 분석적이죠.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지식인은 많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부족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대단히 적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할 지혜는 종합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체를 관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어떻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신자들을 보면서 야, 참 똑똑하다. 이 말보다는 참 지혜롭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더 기분 좋지 않겠어요? 똑똑하다 소리도 기분 좋지만 이왕이면 지혜롭다. 근데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조금 나와 다른 것 같아. 지혜로운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보니까 다니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역경, 이 환경이나 그의 조국이, 그의 민족이 지금 패망하고 망하게 된 이 현실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을 거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1장 1절을 다니엘을 보면 1장부터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대단히 불행한 시대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자라던 때는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좀 자녀들이 잘못됐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좀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못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는 애굽이 아주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는데 애굽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자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잡아가요. 그러면서 여호아스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게 조공을 바쳐라. 아마 그 형을 이제 볼모로 잡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역대하 35장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계 정세가 요동을 쳐요. 애굽이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는데 그거보다 한 10여 년 전, 한 3, 40년 전에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이 제국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그 북쪽에서 조금 세력을 규합하면서 이제 점차 힘을 확대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전 605년이 맞죠? 605년에 이제 남쪽으로 세를 확장해서 당시의 대국인 애국과 전쟁을 벌여요. 이것이 세계사에 나오는 고대 근동 세계사에 나오는 갈그미스라는 전투입니다. 성경에 갈그미스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이제 고대 전쟁에 나오는 고대사에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예요. 여기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깁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고 이제 나일강 인근으로 지금 있는 그쪽으로 다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이 이제 이 근동 사회를 정말 잘 장악하려면 가장 핵심지가 어디냐 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북쪽은 이미 끝났으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여기를 근거지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것이 다니엘 1장 1절의 배경이고 내용이에요. 1장 1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여호와 이야기했죠.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은 냅두고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불행한 역사 속에서 지금 정작 다니엘은 어때요? 지금 볼모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이 불행한 자기의 현실과 조국의 현실을 기록하면서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 말하고 있어요. 앞에 내용 빼면 주어 동사로 말하면 주께서 넘기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보니까 이제는 역사를 꿰뚫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안목으로 볼 때 유다가 망한 일이나 성전 기물을 빼앗긴 일이나 자기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위에 그 뒤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개개인의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그 일들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역사의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깊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시각에 현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아픔과 시련들이 있습니까? 그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역경 이후의 일들을 고난 이후의 일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포로로 끌고 오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니까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고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아픔이 있지만 역경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지만 내 삶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할 때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서 내 생애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나타내야 할 지혜는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뭔가 일을 진행하실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부산에 가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있어요. 이 양반이 어디 가서 집회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고신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 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답니다. 절에서 나무를 해고 그래서 절밥을 먹고 살았는데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신학대학 학비를 스님이 대줬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로교회 혹시 손현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럼 불신자들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들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다니엘이 처하여 있는 이 환경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이때가 15살로 보통 봅니다. 어린 나이에 왕족이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볼모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갔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하고 수완이 아주 많은 탁월한 정치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를 소위 속국으로 삼을 때 이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그가 알았던 거죠.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선은 거기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올 뿐만 아니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공부를 잘 시켜서 이제 이들을 행정가로 정치 관료로 또 거기에서 좀 탁월하면 그들의 속국의 하나의 지도자로 보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벨론화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이 업무를 환관장 아나스부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네가 선발해서 왕궁으로 데려오고 3년 동안 잘 가르쳐라. 3년 동안 잘 가르쳐라. 그리고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죠.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죠? 용모가 아름답고 저처럼 잘생겨야 갈 수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지혜가 있고 말이죠. 굉장히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서 선발했어요. 거기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선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발돼서 바벨론에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갈대아 언어, 바벨론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 외에도 수학, 과학, 항해, 정치, 역사, 지리 다 배워요. 뿐만 아니죠. 종교교육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왕이 특별히 하사해서 먹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의 종교의식의 과정이에요. 3년 동안 철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신을 섬기던 이 신앙에서 우리 바벨론의 신으로 되돌아오지 않겠는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했을 때 이런 전략을 썼겠지요.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보다는 일본이 좀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1910년인가요? 강제 조약을 맺고 일본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소위 국민 개조론 아닙니까? 국민 개조론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각 군면읍 단위에 소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학교를 세워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또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조선의 지리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가 아니라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일본 지리를 가르쳤어요. 1911년부터 소학교 세워서 그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 알죠? 요즘에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그랬더니 닥터인 줄 알고 의로운 손비 아니겠어요? 말 한자대로 하면. 이 윤봉길 의사가 1908년생입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도 뭐 거의 그 연배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1908년생이에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서당을 가지 않고 이제 이른바 일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할 때니까 소학교를 들어갑니다. 윤봉길 의사가 소학교 들어가서 배운 게 일본어, 일본 역사, 일본 지리예요. 그러다가 워낙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조선 사람으로 왜 일본 역사를 배우고 일본 땅에 대해서 배워야 되나. 그래서 12살에 다니던 소학교를 스스로 자퇴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서당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서당에 들어가서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교육이고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그러다가 이제 광주에서 학생의거가 일어나고 서울에서 학생의거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농촌 계몽 운동만 해서는 우리나라 이 조선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서죠. 그래서 어디에 홍구공원인가 그죠? 거기서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근데 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일본은 자기네가 지배하던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강압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쓸만한 인재를 데려가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국을 관리하고 조공을 받고 이런 어떠한 굉장히 노련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이제는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들을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꿔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꿉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이름 중에 무슨 랴 이렇게 끝나는 것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이게 다 기억하는 거라서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거거든요. 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서 벌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창씨개명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거 아니겠어요? 창씨개명이잖아요. 이것도 창씨개명한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의 신의 이름들을 다 넣어서 바벨론의 신의 이름들을 넣어서 너희는 바벨론 신의 녹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의 신들을 의미하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서 이걸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름지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요셉도 애굽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그들의 학문을 배웠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이름 바뀌는 거 그건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바벨론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이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자.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독야청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잘 맺어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바벨론 선생님이나 환관장이나 그를 관리하는 자나 아주 인정받고 정말 믿어줄 만큼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 맺어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니엘이 신앙적인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농성합니까? 8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살 소년이 환관장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모름지기 아무리 못해도 30 중반 이상은 안 됐겠어요? 이 소년이 가가지고 그것도 환관장이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 가서 자기 그것도 신앙적인 일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건 보통 친밀하고 보통 좋은 관계가 아니면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환관장님, 좀 우리가 이 일만큼은, 이 신앙적인 이 일만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까지 다니엘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눈에 띌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을 것입니다. 환관장은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를 떠나서도 꿋꿋하게 내 아이 같으면 저 지금 고향 떠나서 얼마나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집에서 먹던 거 먹고 싶어서 얼마나 투정 부릴 나이인데 아이고 그런데도 꿋꿋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9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아주 잘 대우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서 어때요? 허락이 됩니까? 거절이 됩니까? 이 성경을 잘 보셔야지 환관장이 허락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거절합니다. 환관장이 거절해요. 왜 거절할까요? 얘들아, 내가 니네 보면 내 애들 같아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내 목이 달아날지 몰라. 니네들이 채식 먹고 물만 먹다가 얼굴이 피싹 골아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얘네 왜 그랬냐? 그 일을 알면 너네도 너네지만 내 목도 날아가.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 아니니 니네가 좀 나한테 양보할 수 없겠니? 아주 정중하게 10절에 거절하는 겁니다. 10절에 그 얘기예요. 아마 이 말 속에 다니엘은 환관장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가 건강하고 체력도 튼튼하고 겉으로 표만 나지 않으면 되겠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11절에 보면 실무 책임자를 찾아갑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그 감독관, 실무 책임자, 어떻게 부를까요? 과외 선생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환관장의 마음을 압니다. 선생님의 마음도 압니다. 우리가 마르지만 않으면 되죠.
당신도 못 믿을 테니까 10일 동안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만약에 10일 동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식 먹고 물 먹고 왕이 주는 의식을 참여하지 않아도 10일 동안에 우리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전혀 변함이 없고 더 건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무 책임자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 10일 정도면 왕이 너네들 보자고 부를 것도 아니고 아직도 몇 년 남았으니까 좋다. 10일만 한번 해보자. 근데 나도 내 목숨이 달려있다. 10일 동안에 니네가 만약에 혹시 그렇게 말르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실무 책임자인 이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뜬금없이 이야기했겠어요? 벌써 관계가 그만큼 아주 깊이 있게, 그죠? 삶 속에서 여러 형태의 지혜들로 이 일을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꿈 때문이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다니엘도 그 지혜자에 속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죽는지 몰라요. 그 꿈의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는 나를 잡아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오는데 그 소식을 알고는 다니엘이 아리옥을 부릅니다. 장관님, 저 좀 봅시다. 왜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려고 합니까?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리옥이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해요. 장관님, 왕을 좀 아련하게 해 주십시오. 왕을 좀 아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15살 된 애가 감히 왕 앞에 나가겠어요? 그런데 아리옥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왕이여, 내가 왕께서 꾼 꿈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아리옥에게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뜬금없이 칼 들고 나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 했겠어요? 아마 이 왕궁 속에서 다니엘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를 아예 끊어버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불신자들 틈에서 생활했지만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인정받는 관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말은 틀림없이 신뢰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지혜로웠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고 뭔가 달랐을 거예요.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때로는 환관장의 아리옥의 그의 선생님의 말도 들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때로는 충고해주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것도 이야기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주변에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석은 어디다 내놔도 보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낸 일터라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와 신앙이 같던 안 같던 불신자든 이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을 터득해 가는 거죠.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저 내가 혼자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하늘에서 뚝 보물보따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붙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 이야기를 해서. 저희 집에 세 놈이 있는데 둘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둘째가 어디 가면 사람을 잘 만나요. 사람을 잘 만나요. 또 이상하게 걔는 조금 잘 풀려요. 그 집사람하고, 야, 그래도 왜 부모들은 다 첫째가 제일 잘 됐으면 좋잖아요. 왜 저럴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제가 나가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야. 수련회 가가지고 뭐 상장을 하나 받았대요.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강원도 어디를 갔는데, 자기가 이제 이제 반에서 반장이래나 뭐라 하니까, 멀리 이제 애들이 막 먹고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버리니까 이거를 애가 막 손으로 막 치웠나 보죠. 근데 그거를 마침 그 수련관 관장이 보고 이름을 적어갔답니다. 그리고 상장을 보내왔답니다. 그거는 수시를 보는데 자기 학생 기록부에 들어갈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가 하니까 그런 거지. 그건 하림이도 저만큼 별로 못생겼잖아요. 그건 누가 탁 눈에 띄는 애도 아닌데, 눈도 조그마고. 근데 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돕는 자는 돕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오케이 허락하잖아요. 오케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나?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믿을 거 아니겠어요?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 세 번째로 세상에서 나타내야 할 지혜는 뭘까요? 말하는 지혜입니다. 맛깔스럽게 말해야 돼요. 설득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들어야 할 때 입을 열고, 어리석은 사람은 침묵할 때 입을 연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꼭 말해야 될 때 입을 연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원만한 관계가 선행돼야 가능하겠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말하고 설득하는 것, 이게 지혜라니까요.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이나 그를 감독했던 실무 책임자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을 쭉 보면은요, 성급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감독자에게 어떻게 말해요? 청하오니. 그래, 청하오니. Please. 우리나라는 무조건 여보세요, 말 좀 물어볼게요. 그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 다르죠. 이상한 사람, 아저씨 말 좀 묻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죠? 영어는 please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듣고 이모 밥 줘요. 이모 그러지 말고, 이모도 아닌데 왜 이모예요? 여사님 밥 주세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그거 잘하대요. 여사님 밥 한 그릇 떠주세요. 그러면 꾹꾹 눌러준답니다. 아줌마 밥 줘요. 언니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이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하고, 결국은 10일의 시험 기간을 허락받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이 나고 더 빛이 나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말대로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의 하라는 대로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3년 수련 기간이 끝나고 왕 앞에 섰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몽하는, 깨닫게 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최고의 꽃을 피워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을 보세요. 최고의 꽃을 피우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꽃을 피웁니다. 10배가 더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은 어쩌면 굶주린 이리가, 베드로의 말대로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오늘 또다시 나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곳에 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감사의 결심을 날마다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역경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나타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불신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는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넘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역경 속에서라도 10배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10배의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